1장부터 24장까지는 1장부터 24장까지는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알아보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6강까지는 기도의 방법들, 기도의 방법들. 그래서 9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편들을 배워가면서 각 기도마다 유익한, 영적 유익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에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까지 응답으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내 영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훈련시켜서 영이 충만해지는 유익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축복 기도는, 그 다음에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 유익함. 그 9가지의 기도마다 다 영적 유익함들을 우리가 같이 배웠어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9가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들을 다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9가지 기도를 여러분 다 사용하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그죠?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유익하냐? 하루를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 마치 여러분 우리 캘린더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다이어리에다가 우선순위를 적어내는, 오늘은 은행도 가야 되고, 오늘은 이거 처리해야 되고, 이거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계획서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다 우선순위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적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데, 새벽 기도의 유익함은 뭐냐?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머리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들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무튼 이 주님께서 주신 9가지 오늘 다 이미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9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다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37강부터 50강은 기도의 수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의 본질, 기도에 나타나는 능력들, 그 다음에 기도의 9가지 방편들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이제는 뭐냐? 더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방법들, 은혜의 영적 비밀들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영적 기억력, 그 다음에는 영적 집중력, 그 다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육을 이기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맨날 우리는 육에다 지잖아요. 영이 살아야 되는데 맨날 육신의 정욕에 맨날 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죄졌구나, 오늘 또 실패했구나. 육을 이기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사도행전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쭉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기도의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7강 영적 기억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기억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너의 옷이 4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기억하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40년을 어떻게 견디게 해주셨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모세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고 집도 생기고, 그전엔 텐트에서 잤잖아요. 예, 낮에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밤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그러나 이제는요, 농작물도 키우고 집도 생기고 가축도 생기고 재산도 늘어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았거든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모세도 알았던 거예요. 뭡니까? 저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겠구나.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만사 순조로우면 하나님 안 찾아요. 잘. 예. 광야 때는요, 어떻게든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참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먹여주세요. 아버지가 내려주시지 않으면 만나도 못 먹고 메추리도 못 먹고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자기의 나라가 생겨요, 땅도 생겨요, 재산도 생겨요, 집도 생겨요, 먹을 거 풍부해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자. 하나님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절기들을 주셨어요.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을 주셨어요. 이 모든 절기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귀찮게 하려고요? 추수감사절이야, 헌금해야 돼. 맥주감사절이야, 아니 추수감사절 한 번만 헌금하면 되지 또 맥주절도 헌금해야 돼?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에만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알아야죠. 이걸 왜 시키시는지, 왜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겉에 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절기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에 원래는 다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지만은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정들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집트의 가축들까지 다 죽게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죽음의 사신이 6월 패스오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살려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살려주신. 초실절,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얻게 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어요.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신들의 첫 소유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지키고 하나님이 너에게 땅도 주심을, 곡식도 주심을, 첫 열매도 주심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청년들이 막 첫 열매 드리잖아요. 첫 직장 가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받은 거 청년들이 다 드리더라고. 예.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들이 바로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곱씹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돼요.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버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중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내가 이만큼 이뤄놓은 거 내가 잘해서 한 거지, 내 힘으로 한 건데, 내 공로로 한 거지, 내가 잘해서 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지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생활을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주시고 갑절로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는 다니지만 찬양은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기억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자꾸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참 이 신앙생활 하나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영적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아지 새끼를 예뻐하고 고양이 새끼를 아무리 예뻐해도 걔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영은 없어요. 예, 걔네들도 생각해요. 지능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두부하고 또 누구지? 봉지, 걔 막 눈물도 흘리죠? 밥 안 주면 막 화도 내고, 예, 막 소리치면 어우 엄마 화났나 보다 깨갱거리고. 그러나 그 속에는 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넣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존재예요. 자,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 기억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 교회에 모이지만 여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느끼는 건지 안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이 괜찮았고 오늘 목사님 컨디션 좋네, 웃긴 얘기도 막 깔깔깔깔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예배가 잘 끝나면 그러면은 오늘도 그냥 예배 잘 드렸나 보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나의 육신과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목소리로 주님이 들려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나 육신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체험하겠습니까? 아마 2만 명, 10만 명 중에 한 명 체험할까? 100만 명 중에 한 명 체험할까? 1000만 명 중에 한 명 체험할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 적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것은 내 육신과 내 생각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적, 스피리추얼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느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단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만나고 싶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소원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갈망하지만, 우리는 소망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바라고 소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느끼고 감각하는 나의 영적인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린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예.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 잠자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에서, 그냥 부르짖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스파이더맨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 애들이나 보는 거지 뭐. 스파이더맨이란 영화를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서 거미줄을 쫙 발사하면은 막 빌딩 사이를 막 날아다니잖아요. 거미줄 타고. 근데 이 스파이더맨, 이 주인공에겐 특별한 감각이 있어요. 센스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센스냐? 바로 스파이더 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 스파이더 센스는 뭐냐 하면, 위험한 일 또는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 위험한 감지가 느껴질 때에, 또 아니면 위험한 범죄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에 스파이더맨에게 이 스파이더 센스가 탁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차에 치이기 전에, 아니면 하늘에서 막 콘크리트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스파이더 센스가 팍 발동을 하면 얼른 빨리 가가지고 사람을 구해내는, 이게 스파이더 센스라고 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미리 범죄를 막거나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는 감각이 이 스파이더맨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영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감각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감입니다. 그죠? 시각, 또 미각, 그죠? 맛보는 미각, 또 촉각, 그 다음에 또 후각, 또 그 다음에 청각, 이렇게 5가지를 오감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있는데요, 목사님. 육감이라고.
여자들이 바로 그 스파이더 센스가 있더라고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뭐 언급도 없었지만 딱 감지가 되는 게 있어. 야,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게 여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감각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오감이지만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각도 열심히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발달되잖아요. 그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은요, 여기 손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요, 앞에다가 공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주먹으로 치면은 딱 할 때마다 돌아올 땐 엄청난 반동으로 돌아오거든요. 고무줄에 탕 치면 나갔다 올 때마다 바로 앞에서 오는 공을 확확 피한대요. 이게 뭐냐면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앞에서 날아오는 상대의 주먹을 막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후각,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면 발달될까요? 안 발달될까요?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요리사들은요, 후각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냄새만 맡아도 무슨 재료가 들어간지 다 아는 거야. 백종원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모든 감각은요, 훈련하면 발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감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감각들은 하나도 훈련을 안 하니, 영적 감각이 죽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만나려고 하고, 우리가 육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소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감각이 다 죽어 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깨어나지 않으니 신앙생활이 그저 교양생활, 종교생활, 마음의 안정과 심신의 안정을 위한 도구로 전락돼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생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린 구원받으러 왔고 하나님 만나러 왔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경험하러 나온 거지, 마음의 안심이나 스트레스나 좀 안정되고 불안함과 두려움 그냥 좀 가라앉히려고 나오는, 여러분 그거 세상에 가면 많아요. 널렸어요. 그거 하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서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고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들을 하려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교양생활, 심신의 안정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날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 날마다 체험하고 영적 은사들을 누리고 능력들을 경험하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영화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장이모우 감독의 5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썼던 기억이 나타나요. 옆에 있는 이 여주인공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이 공산당 혁명에 반대했다가 유배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언제 돌아올 줄 몰라요. 울면서 유배지로 끌려가는 남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내가 딱 다시 돌아올게, 아내가 이 남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자, 그만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간절히 기다려요. 저를 보세요. 간절히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유배 생활을 마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오랜 세월 애타게 눈물로 기다리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요. 기억상실증에. 남편은 아내에게 돌아왔지만 아내는 이 사람이 남편인 줄 모르고 옆집에 이사 온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막 이 사람이 곁에만 와도 이 아내는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경기를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내는 매월 5일이면 기차역에 가가지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팻말에다가 자기 남편 이름을 쓰면서 5일 때만 되면 기차역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남편이 유배지에서 편지를 썼는데 내가 5일 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쓰고도 한동안 못 돌아왔는데 이 아내의 기억이 다 사라졌지만 오직 기억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5일 날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 그거 기억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5일만 되면은 기차역 가서 팻말 들고 남편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왔는데도 남편이 온 줄을 모릅니다. 또 다음 달에 5일 날 기차역 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남편의 기억을 돌아오게 하려고 좋아했던 곡들을 막 연주해 주기도 하고,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막 읽어주기도 하고, 같이 추억이 있었던 장소에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영화는 시간이 흘러 아내가 나이 들어 할머니가 돼서 주름이 잡히고 그렇게 노인이 된 할머니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할머니가 오늘도 5일이 되어서 팻말에 남편 이름을 걸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영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격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기차역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아내 옆에 누구예요? 그 수십 년 동안 같이 늙어온 남편이 옆에서 벤치에서 앉아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요. 자, 남편이 이미 곁에 와 있는데 여인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기억이라고 하는 감각을 잊어버리니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매달 5일이면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옆에 와 계세요. 성령님은 바로 옆에 계시다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영이 죽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죽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남편이 옆에 와 있는데도 남편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주님은 옆에 와 계신데도 우리가 영적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여러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 영의 문 바깥에 주님이 와서 지금 서 계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영적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지.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복 받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따라오는 복들이에요. 중요한 건 먼저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적 감각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회복되었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영적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같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내 영 살게 해달라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한 다음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영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